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세대 속에 찌들어 있는 악의 실체와 강교함을 주의 분별하며 오늘 우리 시대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아가는 삶의 교훈의 복됨으로 매일의 일상에 정결함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예레미야의 세 번째 단락인 새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에 울부짖는 애가가 주조를 이룬다면 새 언약의 소망과 더불어 이제 이 34장부터 52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역사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절절한 선지자들의 호소의 측면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완악했는지,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세월에 그 피눈물 나는 삶의 심판과 징벌과 재앙과 저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런 사고가 얼마나 우매한 사고인지, 예수님께서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역사의 심판 앞에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일반 원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뿌리면 죄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을 거두게 된다는 것, 우리는 천국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열어가는 복을 짓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런 말씀을 새겨들을 줄 아는 그런 기간인 거지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 파기가 이루어진 현실을 시드기야와 레갑 족속의 얘기, 강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려울 때는 종을 풀어주고 어려움이 물러가자 다시 종을 잡아들이는 이 불법과 간사함과 대비하여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선조들의 신앙 규례를 가지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이 레갑 족속의 정직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36장부터 51장까지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 전반부 36장에서 45장까지가 유다의 심판이고, 이 유다의 심판은 바룩이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바룩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단락을 우리가 바룩 두루마리 단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이 36장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리는 그런 참상에 대한 보고로 이 심판의 정당성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이 심판으로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는 단락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장과 45장이 이어지는 이 바룩 두루마리 단락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 연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4년은 BC 6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파죽지세로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애굽에 이르는 데까지 권력 확장을 이루는 그런 시기입니다. 애굽의 세력을 무너뜨렸던 이 바벨론의 세력이 드디어 애굽 정벌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을 약탈해가고 침략하는 그 수모와
아픔의 시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연대입니다. 그 재난이 다가오는, 그리고 그 재난에 대하여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 36장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소명을 받은 그날부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와 있는 여기까지 그 모든 일을 기록하라. 그 주제는 뭡니까?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앞에 재난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나라의 멸망을 두고 유다 온 백성이 한겨울에 금식을 선포하는 시대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나라의 경각이 당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낭독이 되는데, 하나는 믿음의 경건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서기관의 방, 선지자들의 방, 이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과 고관들이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떱니다. 그 두렵고 떨림의 얘기는 이 여호야기 왕엠에게는 반역의 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으라고 이야기해주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금 전반부를 읽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는 어떻게 들리는지 기억하시겠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포함으로 나라가 경각에 당한 상황 속에 왕의 보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4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요시아 아래부터 이어졌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진 많은 고관들도 쓸려져 가고, 그 재난과 슬픔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그 상황에 무시무시하고 살 떨리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시대의 위험, 위기, 그 재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지요. 그 구원의 열심에 하나님의 재난의 말씀 앞에 비록 그것이 내게 흉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그 위기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인 단락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 26장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예레미야 26장 모레 사람 미가가 말씀했을 때 19절에 히스기야가 그리고 모든 여자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아수르 제국의 말발굽 앞에 놀랍지만 유다는 보호를 받았던 거죠. 이 역사적 말씀 선포는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 눈을 뽑고 내 손을 잘라내는 것과 같은 철저한 회개와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죄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과 어둠을 초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일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경건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도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 재난을 듣는다는 이 말 앞에 담겨진 이 두려움이 그곳에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뭔고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 두려움 가지고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 단락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여라도 각기 약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여기 행여라도 하는 이 말을 그만 생략해버리고 만 거지. 이 말은 정말로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고 절망의 얘기죠. 절망의 얘기. 우리가 이사야 1장 14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이어지고 양털처럼 희리라. 그 서두가 뭡니까? 그 서두 안에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 변론하자는 말이 변론해서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그 말을 수사 의문문으로 보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잘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절망에 대한 표현으로 있는 것이 본문에 충실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3절에 각기 약한 길에서 혹시라도 돌이키리니, 이 행여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야 뉘앙스를 알거든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절망과 통곡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일말의 회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금식을 선포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여기 나타난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반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나네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이 사람들은 그래도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는 사람들이죠.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도피시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성찰해보는 역사적인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